이번에 6주를 걸쳐서 신앙과 경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경제라기보다는 그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재물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접근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혹시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신 방법하고 좀 달라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이상하게 표현을 하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도 약간 좀 학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 신앙을 뭐 의심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6주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이 주제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처럼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를 쌓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석을 놓는. 그 다음에 4주는 기둥 하나씩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붕을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이렇게 한 주만 들으시면은 완전한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총체적으로 6주가 다 이렇게 같이 아울러져야지만 총체적인 그 이해가 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6주에 걸쳐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의 경제관 혹은 재물관은 사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의 관점에서만 고려할 때 그때 온전한 재물관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이는 사회에 존재하는 계층이나 부와 무관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속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룩함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이 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높은 도덕성과 헌신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주에 걸친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경제학자지 사회학자나 철학자나 정치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루는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쪽 제 전공이 아닌 분야를 다룰 때는 혹시 전문가분들이 들으실 때는 약간 좀 실수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냥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착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접근 방법을 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내셨을 때 가나안 땅에서 하셨던 일이 물론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뤘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람들끼리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의 큰 교훈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전에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거를 지탱해 주는 그 밑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경제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 제도를 다스리는 거버넌스의 구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른 민족들이나 어떤 전에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악한 습성들이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기다가 두시고 거기서 그것을 실험적으로 하는데, 물론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그 면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 안에서 어떤 체제를 갖추고 살아야 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그래서 장점은 타락 이후에, 즉 인간이 죄성이 생긴 이후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세오크라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신권의 중심이 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혹은 가버넌스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직접 왕이 되셔가지고 지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신이 직접 왕이 돼서 지배할 때 사회 시스템의 연결고리가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의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을 그렇다면 현대로 바꿨을 때 어떻게 그것이 표현될 것이냐는 것을 갖다가 좀 같이 또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교훈을 고려할 때 주의사항들은 뭐냐면,
그 당시 농경사회로 주어진 땅을 그리고 가축 포함해서 핵심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의식주 해결을 위한 기업이 보다 포괄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핵심 내용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걸 그러면 우리의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땅은 할당은 받았으나 가축은 자생적으로 조달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그 생활권을 허락해 주시는데 타고날 때서부터 뭔가를 갖고 태어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 교훈도 여기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제도로서 그에 따른 가버넌스 구조였음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면 현대에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신 어떤 교훈은 무엇이냐면 땅 배분의 원칙에서 우리 각자의 그 삶을 바라봤을 때 둘 반 지파는 즉 루벤 갓하고 만나세의 반 지파는 요구에 따라서 할당하셨다. 즉 뭐냐면 다른 9지파는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 지파는 자신들이 원했고 또 그 상황이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응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파의 크기와 특성을 배려한 배분이었었고 일부 지파는 부분적으로 정복된 땅을 할당받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실 때 이 땅이 이미 정복된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완전히 정복된 땅을 받은 민족도 그 지파도 있었지만 부분적으로밖에 정복되지 않은 땅을 할당해준 지파들도 할당해서 받았던 지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기 여호수아가 배분한 땅은 약속된 땅의 일부밖에 안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다윗이나 솔로몬 왕의 그 다윗 왕의 때 가장 컸었던 그 지역도 그 여러분들이 그 민수기 신명기 이쪽으로 갔을 때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땅의 그 면적을 사실상 완전히 다 차지하지는 못했던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럼 또 왜 그랬었는가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뭐 이것을 여기서 6주 동안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그 질문들을 가지면서 이제 이것을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자의 노력에 따라 할당되는 땅의 크기가 있었고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달랐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가축의 분량에 따라 적합한 땅을 얻게 됐다는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력했던 것 플러스 그것의 결실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르게 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첫 배분 이후에 재조정도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물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요소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경제 공동체의 그 특성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그 모세 율법, 모세의 가르침을 볼 때 경제 공동체가 존재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그 경제 그 지체, 하나의 유니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경제 공동체는 가족 단위로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며 아들들에게만 상속이 가능했고, 물론 아들이 없을 경우에 이제 딸에게 상속권이 이전됐지만, 그리고 상속받은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매매는 허락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 부여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자연과 관련된 경제 활동에 있어서 공공 소유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것은 인간에게는 사용권만 주어졌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의 경우 다른 아들들에 비해 2배의 땅을 유산으로 받으나 무조건 장자였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장자에게 가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전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자 이외의 재산 분배는 제비뽑기로, 즉 어떤 특정한 원칙과 형평성에 근거한 배분이 일어났었다라는 원칙이 또한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적 근거로 살펴볼 때 한 가구는 보통 4에서 8인 정도로 한 집에서 거주했고, 다만 경제 공동체가 한 채 이상에 분산되어 생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일반적 경제 활동에 필요한 소규모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성행했을 것으로 이제 추측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경 사회였었지만 도시 중심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서비스나 소규모의 어떤 그 제조 그 업도 상당히 활발했던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안에 있는 주택의 경우 영구적 매매가 가능했으나 1년 이내에 재구매할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생활권의 어떤 그 의식주의 필수적인 어떤 요소라고 친다면은, 이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어떤 안정성에 대한 그 보장인데, 거기에 굉장히 그 중요한 밸런스를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절하셨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또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제외한 모든 것은 소유권이 보장되고 또한 매매가 가능했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공공으로 활용하면서 자기의 생활권을 영해 나갈 수 있는 그 땅,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땅이었었죠.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이 개인 소유를 허락하셨고, 또한 그 개인 소유에 대한 그 법적인 그러니까 그 모세율법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것을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매매 시 가격 설정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그 경제 재물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안식년과 이 희년에 대해서 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식년과 이 희년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이 언약을 제외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안식년이나 희년이 언약의 그 컨텍스트 안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한 사람이 굉장히 자기의 인생을 위험한데 노출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어떤 언약이라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서 갱신하신 그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이라는 그 개념의 가장 핵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경제 활동하는데 이제 중요한 어떤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식년은 땀 흘림 없이 땅의 소출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바로 무엇이냐면 언약의 연계성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땅 및 모든 생산에 소요되는 자연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 강의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주는 이웃에게 꾸어진 것을 면제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그 세 번째 강의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미묘한 밸런스를,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탕감해주다라는 그 개념이요, 물론 그 신학자들 간에 이견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원 자체를 봐서도 그렇고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탕감해준다라는 것이 완전히 탕감해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7년 안식년 해에는 자기가 그 받아야 될 그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연기시켜준다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병행해서 가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해석들을 많이 하냐면은 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냐면, 나머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해석이냐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환경에 부딪혀서 돈을 꾸었을 때, 그랬을 때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가운데서, 혹은 근본적으로 경제력이 없어가지고 힘들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경우에는 탕감해주는 것인데, 한 사람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꾸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했을 때 잘못돼가지고 부채가 생길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탕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1년 동안 연기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어떤 경제 그 원칙하고 일치되는 개념입니다. 그 왜 그런지 그것도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동족이 노예로 팔려왔을 경우 7년째는 자유인으로서 돌아가게끔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그 노예로 팔려왔다는 것은 지금의 그 아니면 그 우리 그 유럽이 식민지화 했을 때 그런 노예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자기가 하여튼 실질적으로 돈으로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으로 갚는 어떤 그런 관계성이 맺어질 때 이제 그 노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때의 그 경제적 이유로 노예적 관계에는 그 상한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부채를 졌다 그래서 영원하게 어떠한 그 노예의 그 붙들림에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거기다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이 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어떠한 그 배려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경제 활동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년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해라고 그러는데 이 희년하고 안식년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희년에는 모든 남아있는 경제적 부채를 무조건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개념은 그 안식년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 왜 그러냐면 이 가난의 그 유전, 그 매물림을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50년 정도면 한 세대를 얘기하는데 지금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인생을 시작할 때 동등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부채나 아니면 자기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신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념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언약하고 불가분의 그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언약을 어길 경우 모든 것을 파멸할 것이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 먼저 범죄한 자들이 땅을 떠나 황폐하여 땅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이 개념은 조금 난해한 개념인데 이것은 이 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명이 되는데 현대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그 차후에 그 강의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제도를 좀 정리를 하면은 구분은 있으나 차별이 없는 제도였었다.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기준에서 구별하여 내셨는데 사실상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물론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하게 됐던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권이 지배하고 있는 가버넌스의 구조에 그 신권을 표현하는 데 그 사용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 도구로서, 그러니까 인간이 도구가 되는 거죠. 그 도구로서 사용되는데 택함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신권을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자체도 그들이 어떤 특별하게 차별됐다라는 것보다는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그 구분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구분된 것이냐면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분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무는 제사장, 음악인, 성전 종사자, 판사, 기능공,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됐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의 분량은 이스라엘의 소득 평균 정도 우리가 대충 된 것처럼 우리가 한번 환산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처우는 뭐냐면 모든 원주민들을 처형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으냐면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무조건 다 죽이라라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시작할 때 깨끗한 어떤 그 기반에서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있었다. 여기 또 다른 이유들이 좀 있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만 가증한 일이 없는 백성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그 주위에 있었던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가증한 일이 없는 백성들, 물론 이 족속 가족의 그 관계성으로도 연결돼 있었지만 백성들을 제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치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에 대한 배려, 즉 뭐냐면 거기 원래 있으면서 어떤 가증한 행동을 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벨 때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하는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100%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세심하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요약해 드린 것을 보면은 현대의 자본주의와 비교했을 때 땅의 사용권은 영구적이고 개인 소유권 보장, 즉 사적 소유권에 대한 엄한 형벌이 그것을 침해했을 때 엄한 형벌이 있었고, 생산 요소 중에 자연에 대한 소유권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경제 공동체 중심의 생활권이 유지됐고, 경제 활동의 율법이 정한 도덕성, 부정적 행위를 제어하고는 특별한 제한 없는 활동 영역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한되는 자유시장 경제와 굉장히 유사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 리더들이 분쟁을 해결하고 중요한 결정은 지파 차원에서 처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경제 활동을 할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공권력이 그것을 중재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경제 시스템이므로 현대와 차별화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데, 신공과 제사장 제도를 우리는 지금 현재 민주주의와 공무원 제도로 어느 정도 대체했는데, 여기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 빠진 것은 이제 제가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정부에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정부와 흡사한 업무를 담당하던 레위인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레위인들이 사회보장 제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가 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제공한 것은 아니고, 물론 도피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했지만 그 근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는 다방면으로 각 가게나 지파 자체에서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재분배를 각자의 소득 또한 공동으로 그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일부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희년을 통하여 한 세대의 가난이 다음 세대로 대물리되는 받는 것을 방지했다. 그래서 오늘로 얘기하면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어떤 사회 경제 활동에 진입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줬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의 경제 시스템은 개인 소유권은 인정 및 보호했고 모든 세대에게 균형한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 균등한 기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차별화됐지만 그 차별화된 가운데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생산 자본의 소유권은 인정하고 보호해 주셨고, 자연에 의한 제한된 자본 땅은 사용권만 인정해 줬고, 사회 계층 형성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소득 결정 방식에 있어서는 노력하는 만큼 보수가 결정되고, 물론 외부적 변수가 존재했지만 그 외부적 변수는 이 당시에 언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소득 경제는 노력하는 만큼이기 때문에 시장과 경쟁에 의한 것이고,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적 차원의 제공이 있었고, 운영 체제는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 결국은 가나안 땅의 경제 시스템의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작업을 제가 좀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기독교가 중심이 됐던 그 지역들마다 과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그런 경제 시스템을 도입했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경제 시스템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은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라고 써 있는 거 그 위쪽이 이제 그 가나안 지역이었었죠. 거기서 헬레니즘의 사상을 받으면서 한 300년 정도 거기가 중심이 돼서 이제 이뤘다.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세 프리모더니즘 시대에 300년 이후에 거의 한 1200년 정도 그 로마 중심의, 물론 뭐 오토독스냐 이스턴 처치냐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로마 중심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중세 프리모더니즘 시대 때는 그 지역 그 유럽의 그 지금으로 말하면
서부 유럽의 중심지, 이태리 북쪽 중심지로, 물론 그 정권이 그 로마 교황에서 그 프랑스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독일 쪽으로 이제 오는 그런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하여튼 거기서 한 1500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런 가운데 사실 그 라틴 아메리카하고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도 많이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이제 전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더니즘이 일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는 써놓지는 않은데, 프리모더니즘 다음에 얼리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으니까 초기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한 300년 정도가 또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유럽 그 중심이 이제 그 얼리 모더니즘 시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지나면서 지난 한 150에서 200년 전에 이제 모더니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기독교의 그 중심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아시아 쪽으로 신앙의 그 중심이 넘어오는데, 이미 아시아 쪽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면서 다시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회복이다라고, 우리가 거기까지 도착하면 이제 완전히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속도가 처음에 거의 한 150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한 300년, 그 다음에 200년, 50년 하면서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이 신앙의 중심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점령하시는데 거의 다 한 바퀴 돌았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경제 시스템이 신앙의 중심이 돌고 있는데, 그 신앙의 중심이 돌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은 그 신앙 중심이 있는 동안에 어떤 형태를 취했었느냐를 한번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면 이제 그 일본,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기는 이제 로마 제도였었습니다. 로마 제도. 그 다음에 2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리모더니즘, 이것은 봉건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은 중상주의하고 프리모더니즘, 봉건주의하고 같이 아우러져 있었던 그 시기였었고요. 그 중상주의라는 건 머천틀리즘이어가지고 그 산업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콜로니 식민지를 많이 만들던 그런 시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경제 활동이 산업가들이 힘을 얻으면서 어떤 그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다가, 그것이 너무 이제 지나치다가 보니까 이 사회주의라는 어떤 그 개념이 생기고, 사회주의는 실질적으로 어떤 한 나라를 통치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의 사상으로 이제 그 배경으로 이제 그 자본주의가 있으면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거고, 특히 그 프랑스 혁명이나 그런 쪽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로 실현하려고 했었던 정치 체제는, 가버넌스 체제는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그 공산주의는 이제 한쪽으로 하면서 아인 커튼이 생기고, 나머지는 시장 경제 쪽으로 가면서 오늘날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는 실질적으로 이 시장 경제 중심으로 오면서 지난 거의 한 몇십 년 동안에 이 시장 경제가 시작할 때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사실은 사회복지국가로 많은 그 민주주의 근거한 경제 체제가 시작을 되다가, 그것이 점점 실패하면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 부분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와 병행한 경제 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의 당시에 물론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없는 때였지만 민주적이고 시민권 개념이 도입됐던 시기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에 근거한 농경 경제로서 일반 시민과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했고, 그 일반 시민과 땅을 소유한 소규모 귀족,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일반 시민도 전 인구의 그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대규모는 노예와 하층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제조업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또한 점령 지역에서 원자재 무상으로 조달하여 수많은 노예를 공급받았다. 세금 대신 농산품으로 대납 가능했고, 이를 통하여 식량의 재분배를 역할도 일부 실행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 제국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 계층의 층을 나누고 하층 계층을 부분적으로 노예 혹은 어떤 사람의 그 소유권으로 놓고 그 사람들의 그 일, 그 다음에 점령하는 그 새로운 지역에서의 그 자원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나라가 부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봉건 제도는 어땠었냐면 봉건 제도는 지역별로 분산된 권력의 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왕은 국토를 나누어 귀족들에게 배분하여 주고 그 대가로 충성을 맹세받았고 또 필요시 군사적 및 금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영주가 땅을 fifth라는 단위로 나눠 일반 농민에게 나눠주고 군사 및 법적 보호를 약속했는데 그 대가로 농민들은 세금을 지불하거나 군인으로 일정 기간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들이면 오히려 좀 당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주와 일부 농민은 자유인들이었지만 대다수의 소작 농민들은 그 군주에게 구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 지역을 이탈할 수가 없고 그 군주가 허락한 그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반노예처럼 그 농사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봉건 로마 제국은 그렇다고 그랬지만 이 봉건 제도 때는 사실상 그 캐톨릭 교가 이 국가의 그 가버넌스 스트럭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어떤 사회 체제하고 굉장히 다른 그런 체제를 운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도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봉건 사회 내에서의 법 중심에 정부를 수립하고 현대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게 되는데 식민지 확보를 통해 국가의 자원을 확보하고 상업으로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식민지에서는 제조업 활동을 못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겠고 통치국가의 독점적 체제에 수동적으로만 대처하게끔 허락을 했고 절약과 저축을 권장하고 검약을 덕으로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여 더 많은 식민지와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부에 대한 가르침, 즉 축복이 증거이며 열심히 일하여 부자가 되는 것을 덕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상주의와 더불어 자본주의 확장에 기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냐면은 이 중상주의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봉건주의를 떠나서라도 이 중상주의만 보더라도 로마 제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형태만 다른 것이고 어떤 군사적인 힘을 대신 경제 힘을 가지고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개신교에서 실질적으로 물론 개신교에서 일부러 그것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개신교에서 가르쳐 주었던 어떠한 그 도덕성 같은 것들이 여기에 같이 아우리면서 이상하게 발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주의라는 것은 개념적 이론적 제도로서 시기와 장소에 따라 일부분만 현실에 표현됐는데 공동 소유권을 주장하고 가버넌스는 여러 정치적 형태를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극단적 사회주의는 선택받은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운영되어 이권을 보호하고 부를 축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논의가 됐었습니다. 노동은 가치 창출이 아닌 노동 시간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월급을 많이 받고 없는 사람은 적게 받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라면 그 당시에는 능력이 있든 없든 그냥 똑같은 시간을 일하면 똑같이 그 월급을 줘야지 되는 봉급을 줘야 된다는 것이 이 사회주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치라기보다는 시간량에 의해서 봉급이 부여되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고 노동은 가치 창출이 아닌 노동 시간에 따라 보상받아야 하고 땅을 포함한 모든 생산 요소를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경제 체제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 것이죠. 더 지나치게 이제 나간 것이고. 그러므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구분이 없어져야 된다. 왜 그런데 앞서 나갈 수밖에 없었냐면 중상주의에서 그 문제를 많이 이제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의 그 반기로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또 이제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윤 추구가 아닌 일상생활의 필요를 위해서만 생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산주의는 모든 생산과 노동의 혜택을 공동으로 이제 소유하는 것이고, 중상주의는 상인층이 모든 생산 과정을 독점하고 있던 봉건제도의 이권을 탈취하여 결국 귀족과 서비스의 관계를 자본을 소유한 상층과 노동계층으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공산주의가 주장했던 것이 봉건주의와 결국 그 민주주의에서 특히 그 상업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자본주의가 뭐가 다르냐. 결국은 권력 아니면은 돈으로 사람을 노예 삼는데 여기서 뭐가 달라진 것이냐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주장한 것들은 그러므로 노동계층의 혁명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하여 공산주의가 자리 잡게 되면 모든 사회계층은 물론 종교, 가족, 소유 모든 것이 사회적 차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고 국가의 개념도 없어질 것이다. 유토피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완전한 유토피아를 생각했고, 이 공산주의자를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주의의 개념에서 시작하지만 그 단계를 이제 넘었으면은 공산주의적인 체제가 온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수의 깨어있는 엘리트 그룹이 통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레닌의 반가디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유지되지 않고 붕괴돼서 1980년대 말경서부터 그 공산주의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행하고 집행하는 데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들이 그 대안으로서 그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 같은 것들을 채택한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과 뭐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 19세기 부흥운동을 영향을 시작으로 20세기에는 전쟁을 거치면서 사회주의의 가치들이 민주 국가들에 반영되며 오늘의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자본주의는 미국과 유럽에서 식민지에서 독립하기 시작한 국가들에게도 중심으로 빨리 확산됐고, 사유재산을 강조하고 이윤 창출을 목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며 개인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시장경제 제도에 의해 분배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제 신자본주의에서는 경제 성장은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자유무역을 추구해서 경제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결과 부와 소득의 양극화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결과가 이제 일어났는데, 사실 이 니오리버럴리즘 자체 때문에 일어난 부분도 있지만 부와 소득의 양극화는 다른 이유 때문에도 일어났는데, 이것도 다음 주에 또 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을 구분하여 차별화했고 노예를 통한 혜택을 얻었고 땅은 소수가 소유했고 정복을 통한 자산이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봉건주의.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것들이 다 뭐냐면 기독교가 중심이 됐던 그 체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전혀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에서 특히 중세시대 때는 교회가 충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지금 진행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봉건주의는 사람을 구분하여 차별화했고 소작 농민들을 통해 혜택을 얻었고 땅은 군주가 소유했고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확장했다. 중상주의는 사람을 구분하여 차별화했고 다 똑같지 않습니까? 식민지를 통한 산업 혜택, 땅과 자본은 소수가 소유하고 식민지를 통한 자산을 확대했고, 사회주의는 차별화에 대한 반대 노력이 있었고 능력이 아닌 노력의 평등이 있었고 생산 자본의 공동 소유권을 주장했고 비현실적 구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먼저 받았던 분들하고 조금 제가 약간 에디트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혹시 그다음에 공산주의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더 확대시켰습니다. 이 사회주의보다 더 확대시켰고 사람을 구분하여 차별화했고 모든 것을 공동 소유, 정복을 통한 공산주의 확장.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는 민주화로 이론 현실 괴리를 축소시키려고 했고 사람을 능력으로 구분하여 차별화했습니다. 결국은 또 그다음에 협상력이나 시장을 통한 혜택을 누리게 했고 땅은 자본주의가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협상이나 시장을 통한 혜택이라는 것은 왜 썼냐면 여기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그러면은 자기 노력만큼 그 보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어떤 평등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자면은 그 과거에 보면은 그 블루 칼라 워커, 뭐 화이트 칼라 워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80년대, 90년대. 그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화이트 칼라 워커하고 그 블루 칼라 워커하고 임금 격차가 꽤 있었는데요. 독일 같은 나라는 임금 격차가 없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예요. 그 협상력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의 경제 체제가 세상의 그 형체를 갖추는데 3,000년이 소요됐는데 그 이후 빠른 속도로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봉건제도 중상주의와 그 다음이 그것이 이제 끝날 때쯤이 이제 1800년 정도 됐으면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떤 이념적인 개념들이 그 반대로 치고 나오면서 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지금 현재 상당히 가나안 땅의 모형하고 비슷한 형태로 지금 거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주의 그 프랑스 혁명서부터 일어나는 그 시간 동안이 거의 한 3,000년이 걸렸고 그 다음서부터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것이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 이 속도가 뭐와 또 일치되냐면 전 세계 인구의 확장하고도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 높이가 뭐냐면은 사람 수거든요. 전 세계 사람 인구 수. 그러면 계속 인구가 굉장히 적은 숫자로 가다가 1500년 전쯤에 조금 그 1400년 지나면서 조금 떨어졌다가 그 전염병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600년 조금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 1800년 지나가면서부터 그 엑스포넨셜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년 전에 계산했을 때는 1890년인가 그 평생 인간이 역사가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서부터 1890년인가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수와 그 이후에 산 사람들의 수와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은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구가 확장되어서 빨리 올라가는 그 시점에 경제 체제 시스템도 같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이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경제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회의 사회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경제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의 섭리 안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 제도를 인정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로마 법정에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계속 생활하실 때 굉장히 구분을 하신 것 같은데 사회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인정을 하시면서 동시에 종교적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시고 개혁하시려고 했던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세상에 자연이 있고 그 자연 내에 사람이 만든 사회가 있는데 일부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법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 원칙만을 준수하면 된다고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질책을 했죠.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악한 사람이 다스릴 때 무조건 악하더라도 그것을 순종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이 만든 어떤 사회에 대한 질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를 갖다가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회에 대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성입니다. 공산주의가 타락한 것도 죄성이고 신자유주의가 그 문제가 만들어진 것도 죄성이거든요. 그 봉건주의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죄성 때문이고 그래서 거기서 그 핵심을 찌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래서 결국은 나의 중요성, 이 자존심, 그다음에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부명예, 권력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떠한 경제 시스템을 도입해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확장되며, 여기서 인간의 의식이 확장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차후에 또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올바른 신앙관의 표현으로 사회가 진정한 가나안 땅의 제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틀 안에 사람이 만든 사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사회의 틀은 제도가 있고 헌법이 있고 가버넌스 구조가 있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도로 사람의 타락을 방지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국가가 처음에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는 물론 그 헌법도 불충분하고 그 가버넌스 구조가, 법적 체제가 미비하지만 이 생활하면서 점점 이 법적 체제가 복잡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모든 사람이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즉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헌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헌법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계속 그 법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정신보다는 그 법을 어기지만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이윤을 최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법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거놓지 않았으면 그쪽으로 튀어나가고, 그래서 또 거기다 선을 그으면은 또 다른 쪽으로 튀어나가고, 그러다 보면 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제도로서 사람의 타락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패나 이런 것들이 적은 이유가, 그들이 도덕성이 뛰어나서 적은 것보다는, 물론 그 어떤 인간 사회의 성숙도 그런 것들이 차이는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는 일단은 제도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버넌스 구조 내에서 어떤 그 책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게 절절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국가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구의 특정 비율이 높은 도덕성을 가진 시민들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한 국가가 그 크리티컬 매스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지속 가능한 어떤 전소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그 빠른 시간에 거의 한 45분 동안에 이 많은 체제들을 다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봉건주의, 프랑스 시민주의, 중상주의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에서,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복지국가를 얘기했던 거죠. 그다음에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로 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특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이 이 코로나로 의해서 이 신자유주의에서 갖고 있었던 그 문제점들이 굉장히 증폭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이 코로나가 끝날 경우에 이 증폭됐던 거를 어떻게 다시 재정리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앞으로의 그 다음 세대가 진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표현될 것인가.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룩하다라는 그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에서는 높은 도덕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높은 도덕성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 굉장한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회에서 기여가 없다면,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에 하나의 외형적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것을 너무 또 강조하다 보면 이제 칼빈이즘이 나오게 되죠. 더블 칼빈이즘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그 자체는 항상 표현이 되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그냥 표현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우리가 사회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나는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은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발아에 두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높은 도덕성에 근거한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를 추구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